우리 인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요긴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나에게 가장 요긴한 것이 뭘까? 글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불이에요. 불이 없다면, 오늘 또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전기는 불이나 마찬가지니까 전기가 없어진다면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만 갑자기 불이 날아가면 일단 다 집에 가야죠. 그렇죠? 글쎄요, 깜깜한데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하다가 가야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불이 나갔나? 아무튼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 가장 필요한 것 불일 것입니다. 아마 불이 없는 삶,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불이 이처럼 중요한데, 요긴한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상의 불처럼 또 위험한 게 없어요. 불은 순식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내 생명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97편에 보면 불을 하나님이 일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도구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어요. 시편 97편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아까 물리적인 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불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요긴하고 중요한 것, 임과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것,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이 있어요. 그럼 그 한 가지 양성은 뭘까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불기둥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었던 사건. 한 가지 더 예로 든다면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와 사랑의 불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불에도 그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은혜와 사랑의 불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와 저주의 불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역시 성경에서 그 예 세 가지만 들어보면 그 첫 번째 진노와 저주의 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심판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한 가지로 내렸던 불. 10가지 재앙 가운데 불이 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무엇과 함께? 불과 함께 내렸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박과 불덩이가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또 무서운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불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불이 시편 18편 7절과 8절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화면이 나왔네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주 무섭게 나타나 있고 또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예 불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 구절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아예 뭘로? 불로. 이 진노와 저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불에는 사랑과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진노와 저주,
그리고 심판의 의미도 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이신가? 좀 쉽게 얘기하면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신가?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 말이 우리 하나님이 이중적인 하나님이시 그런 말은 아니에요. 겉다르고 속다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모습, 반면에 진노와 저주를 주시기도 하시는 무서운 모습.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때요? 정말 우리를 늘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잘한 것에는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에는 무섭게 징계하시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냥 말로 아무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무서운 막 불로 막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태워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그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는 한없이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 있는 반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도 함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진노와 징계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실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다가가느냐 아니면 무서운 사람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상대방에게 달려있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면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면 내가 무서운 진노의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의 불로 다가오시게 만드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 역사상 제일 먼저 나타난 불,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졌던 불이죠.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진노의 불로, 징계의 불로, 저주의 불로, 심판의 불로 내게 다가오게 만드는가 하는 것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18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왜 이런 무서운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다고요? 그들의 죄악이 심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의 불을, 진노의 불, 심판의 불로 내게 불러들이는 것이. 두 번째로 언급된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내려진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로 임한 우박과 불의 재앙. 우리는 그냥 흔히 우박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박과 불덩이 재앙이에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 9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이 생긴 이래로 유례가 없었던 무서운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여기 보니까 땅을 달린다. 얼마나, 글쎄요, 표현으로 보면 진짜 멋진 표현이,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불이 땅을 달린다. 온 땅을 집어삼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불이 왜 임하게 되었어요? 바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서, 이 애굽에서 나가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 차례, 이게 7번째 재앙이니까 6번이나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할 것처럼 했다가 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우박과 함께 불덩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번째 불의 재앙은 무엇 때문에? 바울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징계의 모습, 저주와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전무후무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불재앙을 불러들였다. 자, 세 번째, 어떤 불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임한 불이었죠. 자, 그것도 성경으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올림픽 할 때 어디에서 불을 가져오죠?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불을 체화해가지고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까지 가져오죠.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좀 번거로웠던 모양이죠. 그냥 가까이 있는 불,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내용이. 자, 여기서 이처럼 무서운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냥 목적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뭐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되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방법이야 뭐 불이야 뭐 이 불로 했든 저 불로 했든 어쨌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받아야 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그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치고 나쁜 일 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 수요일까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치고 나쁜 일 하려고 하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하다, 네가 좀 나 좀 도와주라,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제일 쉽고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귀찮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심히 번거로우시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설령 그것이 100번 생각해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불이 무섭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불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세 가지 성경에 정말 사랑과 자비의 불로 다가오는 세 가지 모습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모세 앞에 나타났던,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불꽃이었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떨기나무 불, 처음에는 모세도 그 불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떨기나무 불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임했는가? 뭐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이 다른 불과 다른 특별한 불이었습니까? 아니,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였을 때 자기 앞에 있는 불이 사랑과 은혜의 불, 자비와 축복의 불이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을 앞에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묻는 물음이 지금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아담은 엉뚱하게도 당신이 내게 아내로 주신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게 주어서 먹고 내가 숨었나이다. 하와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뱀이 나를 깨워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엉뚱한 데다 변명으로 일관하죠. 아벨에게도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 하면서 또 엉뚱하게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 내가 너에게 지금 뭔가를 맡기려고 하는데 네가 그 일에 순종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 다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앞에 떨기나무를 태우는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불이 된 것이. 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불로 다가오신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찾으실 때,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맡기시고 시키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불은 똑같은 불이에요. 그러나 그 불이 어때요? 내게 축복의 불로, 사랑의 불로, 은혜의 불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 또 한 번 하나님이 말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도 어때요? 두말하지 않고 신을 벗었어요. 그 신을 벗지 않았으면 어때요? 아마 그 떨기나무 불이 갑자기 모세를 둘러싸서 태워버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아니 뭐라고요?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말했다면 그 불이 모세를 태워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신 말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게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불이 축복의 불, 사랑의 불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불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갈 때 무슨 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냥 인도만 했습니까? 저녁에는 추위 가운데서 그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정말 사랑의 따뜻한 불이 되었어요. 자, 이건 왜 그들에게 그 불이 그처럼 사랑의 불이 되고 따뜻한 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나에게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 다 두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애굽 땅에 이제는 아주 그 땅이 자기들 땅이나 다름없었어요. 오히려 그 땅을 나와서 약속 땅으로 간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땅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 불이 어때요?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불이 되었던 것이.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왜 이 불이 그처럼 아름다운 불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을 우리에게 사랑의 불로, 은혜의 불로, 축복의 불로 만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신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남. 오순절에 성령의 불길이 무섭게 뜨겁게 그들에게 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은혜의 불로 다가온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실도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오늘 우리들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리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성령 충만한, 성령이 뜨거운 그런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풍성하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